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홍해 통과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있지만 이 본문은 이미 모세 찬송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노래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또 마지막 구원받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노래 1절을 잘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결국은 나중에 찬양의 끝에 송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놓고요. 큰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감사와 그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들로 이 찬양이 이제 12절까지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들은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서 구속하신 백성, 어린 양을 값을 치렀죠. 이것은 결국은 어린 양 예수의 그 값을 치러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 뭐 할 것이라고 했죠? 우리 애굽에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게 예배하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에 잠겼다, 에돔 두령이 놀랐다. 이거 잘 보면요, 블레셋 주민들은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쪽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에돔 두령들은 이 요단 계곡을 넘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로 사람들이 모두 떱니다. 그래서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에돔 두령이 또 놀랍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 에돔 사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동쪽에 모압 사람들이 살아요. 동쪽, 에돔 동쪽, 에돔도 동쪽이고 모압도 동쪽인데, 에돔은 동남쪽이고 모압은 중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북쪽에 있는 모압 영웅들도 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수순은 안 가고요, 요단 계곡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주민이 나와요.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서쪽 사람과 동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 그래서 동서 서동 동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있는, 우리가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통과,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홍해를 통과하는 일들, 그것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 거룩한 처소를 좀 확대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가나안 땅이 원래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주의 기업의 산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산은 어떤 산이냐? 여호와의 이 산은 이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다. 이 처소를 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주의 처소, 주의 성소, 이곳에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면서 찬양하기 끝나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기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하는 걸 봅니다. 구원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처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삶의 우리가 행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일들을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갖고 이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의 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곳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부터 물이 막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러갔다가 덮이는데 이스라엘 쪽부터 덮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재촉하고 이 애굽 쪽들은 덮여나가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는 또 바람이 워낙 세게 붑니다. 여러분들, 물이 변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으로서 밤새도록 불어갖고 이제 바다를 갈렸는데요. 또 바닷물이 또 올 때도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병과 마병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일들이 참 놀랍고,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잠잠케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절과 21절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여기서 이제 미리암을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이이고 또 모세를 살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드디어 악기가 동정을 합니다. 무슨 악기입니까? 타악기입니다. 타악기가 등장을 하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맨 앞에 말했지만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말만 조금 빼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말하고는 다 똑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하고 원어적으로 똑같고요, 번역으로도 원래 똑같아야 돼요. 원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한 말을 갖다가 받아갖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암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첫 번째를 부르면은 그 다음 같이 따라가서 부르면서 이게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루 아도나이, 시두 라도나이. 히브리어는 좀 간단합니다. 시루 라도나이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 갖고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고 부르는 노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하나님을 이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것을 남길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돌을 남기고, 어떨 때는 제단을 남기고, 어떨 때는 땅을 남기고, 야곱 같은 경우는 이름을 많이 남겼죠. 수꽃이라는 이름, 분일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그러는데, 참 많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처럼 말씀을 남기는 거죠. 말씀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노래로 남겼던 것을 봅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노래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이 노래로 가르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로 최소한 이 말씀은 같이 따라하면서 하게 하고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그게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면서 그 입에 계속 들렸고, 이 모세의 노래가 구전으로 전하오다 보니까 이런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중에서 또 말씀으로 된 찬양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된 이 찬양을 좋아해요. 뭐 스가랴서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로 된 가사들 좋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 뭐 쉐마 이스라엘 같은 거 잘 아시죠? 이런 찬양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배를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 시편 51편에서요.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없어졌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정직한 영,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특별히 우리가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이 기쁨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들은 참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할 때 이렇게 그 홍해의 그 기쁨들을 생각하면, 아니,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필요가 있죠. 하늘에서 이 유리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그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오늘도 미리암처럼 소고치며 찬양, 노래하며 찬양, 또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 따라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삶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